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요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왜 인사를 드리냐면은 얼굴 좀 풉시다. 마음 좀 엽시다. 아멘 합시다. 얼마나 세상살이에 고되시고 얼마나 또 어려운 일 당하시면은 여러분 독일 병정 그 외투처럼 딱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나니까 열어제키면은 다른 세상이 열려옵니다. 다른 세상이 활짝 열려옵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할렐루야. 자, 영국의 유명한 영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하나가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1931년부터 1961년까지 이렇게 28년간에 걸쳐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 권도 아주 굉장히 커요. 그런데 12권을 담았어요. 12권.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되는 역사서입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책에서 오늘 포인트가 되는 사도 바울 얘기를 아놀드 토인비가 하고 있는데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나 그 외에 인류를 발전시킨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말합니다. 창조적 소수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인류의 0.3%에 해당하는 리더군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째서 위대한 사람이냐?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 종교에 불과할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조그마한 기독교를 로마로 가지고 가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 개로 퍼쳐 있고 로마시 외곽으로 나가는 12대로가 있잖아요. 12대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하셔서 인류 최고의 종교를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이제 아주 극찬했어요. 저도 사도 바울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신학자의 모범이 된 사람이요. 또 목회자의 모범이 된 사람이요. 선교사의 모범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면 존경해야 된다. 그러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모델이 여러분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보람된 인생인지 사도 바울이 그 생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후에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 내가 누구인가 알았다면요. 두 번째 숙제, 인간에게 되어진 숙제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지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생의 종막인데 세 번째는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간의 3대 명제예요, 그게.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세 번째는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 아멘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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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본론으로 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고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탐구하는 것이 고대 철학의 주제였잖아요. 자,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요, 수사하기 감당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고 온전한 신학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 호엠마이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 일생이 아주 그 반전이 넘치는 삶을 사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유한 상인 아버지를 따라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말 자유롭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커서도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말리엘 학파 문화생으로서 율법 학자가 돼 있고요. 그 율법 학자 밑에서 배우니까 자동적으로 유대교의 중진이 됐고요. 유대교를 그가 말하기를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을 자기가 범하였다고 나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가 4,000년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4,000년 된 유대교가요, 그 사랑의 종교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 보면요, 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의 것을요, 여러분요, 전부 남겨놔라고 성경에 늘 말씀이 나와요. 추수할 때나, 여러분,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을 때나, 과부의 것, 가난한 자의 것, 또 없는 사람들 것, 그렇게 나그네 것을 이렇게 밥 모퉁이에다가, 또, 과수원의 한쪽에다가 절대 따지 말고 그들의 것을 삼으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제지만 구제는 사랑 속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10계명도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의 종교도 핵심적인 교리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4,000년을 지나고 나니까 사랑이 없어졌어. 율법만 남았어. 법만 남아있어. 법만 남은 종교는요, 여러분요, 박제된 여러분요, 동물과 같은 것이죠. 볼품이 없는 것이고 보기 싫은 것이죠. 종교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승천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20문도가 여러분 어느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해서 지상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지상의 기독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전파돼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왔지만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는데도 3,000명, 5,000명씩 유대교인들이 전부 기독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결국 유대교가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정점에 선 사람이 누구냐? 이 옛날 이름으로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자기가 가표를 던졌다. 찬성하고 있었다. 또 그 무리들을 인도했다는 것은요. 성경학자들이 그때의 그 일로 인해서 또 사내들은 공의의 위원이 됐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공모를 했느냐?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공모를 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에 보면요.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여러분요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72명의 여러분요 의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넣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에 하늘로부터 벼락을 맞은 거예요. 불에 여러분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소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이 사람이 결국은요 다메섹 집과 거리에 유다 집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눈도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3일 동안에 자기가 방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건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하고 형제라고 지칭을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을요 죽이는데 공모를 하고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사람. 초대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박해라고 이 사람 앞에 여러분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그 말씀이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9장 17절이 증거하고 있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고 그랬어요. 반전이에요 지금 반전. 완전히 유대교의 사수자에서 크리스찬 교회 이제 보수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반전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지만 그 후로 다메섹에서 얼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죠. 사우디아라비아 성경에는 그냥 아라비아라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광해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영성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영성훈련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첫째는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누구예요? 자기 속에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또 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넣기로 공모하고 실행하고 뒤에서 조종한 이 더러운 성격, 잘못된 이런 그런 기질, 잘못된 이런 방향 그런 것들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그가 깨달았고요. 그는 거기서 또 여러분 삼칭천도 받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삼칭천을 받아도 겸손한 그런 목회자요, 신학자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을 받다고 이 얘기도 안 해요. 안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 때문에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라고 말도 하지 않고 3인칭을 써가지고 그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냐 그 말이에요. 겸손한 사역자. 그래서 3년 동안 여러 은사도 받았지만 제일 이 큰 깨달음은 뭐냐? 자각은 뭐냐?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문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인류 스승이 돼가지고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르그송, 이 사람은요, 인간은 도구를 쓰는 존재다. 호모 파베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건요, 점수를 친다면요, 35점짜리 답안지예요. 그 다음에, 자,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 인간은 쾌락의 의지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문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부모로부터 영문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쾌세라 세라,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쾌락을 이렇게 누려라 하면서 인간은 쾌락의 의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프리드리히 니체 목사님 아들이었죠. 인간은 권력 의지를 가졌다. 권력 의지의 지향적인 존재다. 이것도 여러분요 25점짜리 답안지예요. 여러분 100점짜리 답안지는 뭐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에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쓴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한 사람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 정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자,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더 많은 죄를 지어서도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신랄하게 자기를 까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밖에 없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죄를 까발리는 사람은요, 괜찮은 여러분 성인, 여러분요, 온전한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 한번 로마서 7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실 부탁합니다. 로마서 7장, 자, 13절 이하를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8절 23절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지금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함장님이 잘하시네. 근데 사무실은 아직도 지금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고개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쳐놓은 거야.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런 3년간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던 인류가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꼴비 싫어.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저것들을 행복하게 웃고 맨날 깔깔깔 거리니까 내가 내 신사가 되도록 쫓아내야지 해가지고는요, 뱀으로 와서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와가 결국 남편, 여러분 아담을 꼬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 과일이 선악과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법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법밖에 없는 인격이었어요. 한 인격이었어요. 근데 죄의 법도 신학적으로 인격이에요. 그러면요, 또 다른 죄의 법도 들어왔으니까 인간이요, 이중인격자야. 원죄를 가진 이후로. 그걸 지금 로마교회에 알려주는데 누가 이렇게 알려줄 철학자가 어디가 있어? 누가 이렇게 알려줄 신학자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대단한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고 목회자고 선교사죠. 어떤 철학자도 어떤 소크라테스라도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의 내면의 깊은 것을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통달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법이 들어와가지고 이중인격자예요. 김도관이도 여러분요 죄의 법으로만 살면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의 법으로 살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을요 쫓아내고 하나님의 법으로만 우리가 여러분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죄의 법 이것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그 죄의 법을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요 이중인격자 신앙인들이 이중인격자라는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별명을 들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리더라도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능력, 죄의 법을 못 이기면요 이중인격자인 것이죠.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없고 법만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하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중인격자니까. 종교인들이 이중인격자니까.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어쩔 때는 천사 같다가 저녁에 보면 악마야. 또 어쩔 때는 악마질을 하다가 또 제정신을 차리고 어쩔 보면 또 천사야.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죄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는요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을 돌이켜보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지 않아요? 대단한 깨달음이고 대단한 자기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구약 통틀어서 사도 바울밖에 없다. 자, 예수 나의 기쁨 다시 한번 올리실까요?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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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대 일어섰다가 앉았. 저희 누님이 이렇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전남 제사공장 번데기 공장 일면 박인천 씨가 운영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것을 박인천 씨 아들들이 3명이 금호구부를 만들었고 아시아나 항공도 띄우게 됐죠. 그 사람들이 12년 동안 공장 생활해서 새벽밥 먹고 가가지고 돌아와 오면서 해가지고 12년 동안 해서 여러분요 시집을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시집갈 거 떼어놨다고 그러면서요. 혼수병도 다 떼놓고 시집가서 살 돈을 다 떼어놨다고 그러면서요. 논을 사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주면서 논을 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집의 마지막 선물이다. 처음 선물이지만 마지막 선물이다 하고 돈을 주어서 우리 집에서 땅 한 평도 없는 저희 집이에요. 땅 한 평도 없어. 그런 집에서 367평 마을 앞에 논을 샀어요.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어머니가 거기서 비가 내리는데도 거기서 나는 춤추는 걸 봤어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 비가 오는데도 어머니가 그 논에서 춤추고 있더라고요. 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형님이 저 사범대학을 들어가는데 육사는 떨어져서 키가 작다고요.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그 말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해도 괜찮아. 키가 작아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형님이 사범대학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온 장학생이 된다고 했는데 온 장학생이 안 되고 반장학생이 된 거야. 4년 동안 반장학생이 된 거야. 4년 동안 온 장학생이 된다고 고등학교 지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4년 동안 반장학생만 된 거예요. 그래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 꼴락에도 누가 돈을 꿔줘. 가난한 집에. 땅 한 평도 없고. 빛이 대추나무에 연걸리듯이. 대추나무에 연걸린 거 봤죠 옛날에? 대추나무에 연걸리듯이 막 걸려있는 이 집에 누가 돈을 꿔줘. 아무도 안 꿔줘. 친척들 아무도 안 꿔줘요. 그래서 어머니가 회의를 소집해서 이 땅을 팔자, 논을 팔자. 네 형님 공부시켜야 되니까 땅을 팔자, 논을 팔자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남겨놓고 이제 학자금 남겨놓고 그걸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축산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축산업. 그래가지고는요, 이 암소, 그러니까요, 암송아지, 큰 젖소가 되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요, 이숙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요. 소거간꾼이셨는데, 그 다음에는요, 동네 청년을 통해가지고, 오복이를 통해가지고, 그 적은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양 6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젖이 나오는, 한 2대씩 나오는. 소가 이렇게 안에서, 초산인데, 젖소가요, 안에서, 여러분요, 새끼가 죽어버렸어요. 빼내는데, 6시간을 빼내도 안 빠져나와. 동네 청년들 4명이 와가지고, 여러분요, 모가지를 걸고, 앞다리 2개를 걸고 해가지고요, 빼내도 안 나와.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더 문제야. 아니, 한 번 젖을 짜면은, 제 어린애가요, 15살짜리가 16살짜리 짜면요, 이분 그게요, 되겠어요. 어른이 짜도 그거 젖을 못 짜는 거야. 유방이라고 말해서 미안해요. 커. 그래가지고 젖꼭지도 너무 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커. 이게 다 잡히지도 않아. 그래가지고는요,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축산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야, 꼬마야, 너 2달 동안은 이렇게 이 몽울을 주물러야 된다. 새끼 낳고 몽울이 됐으니까 주물러야 계속 우유가 한 마리씩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우유가 7배, 8배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어머니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한 2, 3주 이렇게 하다가 그걸요, 몽울을 못 푼 거야. 못 풀고 한 마리씩 나오니까, 아, 이거 우리 집 이제 큰 부자가 됐다. 광주 성림 우회에다가 도매로 내는 거야, 그것을요. 김도관이 어떻게 바쁘게 살았냐면 어린 시절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걸 광주 시내에 다 돌리고 또요, 2번째로 또 2차로 어디 갔냐. 우유 한 마리씩 나오잖아요. 한 마리를 가지고 또 성림 우회 가가지고 성림 우회 가서 그걸 도매로 내놔. 그리고 또 돌아와야 돼. 안 알아주네. 저희 어머니도 안 알아줘. 그런데 보세요. 2달 정도 되니까 젖꼭지 하나가 딱 고장나는 거야. 유방염. 몸을 안 풀어가지고. 이게 젖꼭지 하나에 그때 돈이 한국 돈 40만 원이야. 40만 원이야. 자, 하나가 이제 고장나니까 이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이 젖소 어미도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요, 이렇게 다가가지고 양동이를 가지고 젖을 짜려고 앉으면요, 탁 차 저를요, 뒷발로. 그럼 난 저기 딱 떨어져. 아니, 미치겠어. 2m짜리야, 진짜로. 2m야. 나는 꼬맹이고. 그래서 이제 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프니까요. 아니, 젖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유를 한 7배 짜놨는데 그걸요, 발을 다 차가지고 우유가 물결을 이렇게 웨이브로 쫙 바닷가에 이런 파도처럼 쫙 우유 물결이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못 봤지, 나만 봤죠. 그래가지고는요, 엎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채가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젖소 귀에다 대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야, 내 성질 더러운 거 알지? 그러니까 너 앞으로 3번 이렇게 나를 차가지고 어떤 둥을 쳐놓으면은 내가 너를 30번씩 물어주겠다. 30번을 꼭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더라고, 젖소가. 그래도 나는 약속했어, 그놈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또, 젖을 짜는데, 한 6대 짜놨는데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하다가, 왼쪽 뒷발이 그 우유통으로 쏙 빠져가지고요. 그걸 딱 이렇게 쳐내는 거야. 그리고 또 2차로, 나를 또 한번 탁 치니까, 우유통하고 양재기고 구석에 또 처박혔어. 너는 이제 잘 만났다. 해가지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싸움을 못해요. 그래야지 맨날 얻어맞고만 살았는데, 저희 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남 제사공장 다니면서 저희 누님도 키가 적은데, 이 선배 숙련공들이 보니까 저희 누나를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언니들이. 그때는요, 여자들도 자기 위계질서가 이걸 때려, 기술자들이. 때려. 막, 심부름도 시키고, 막 때려. 그러니까, 저희 누님을 이렇게 가엽게 여긴 어떤 선배 언니가, 야, 정자야, 너 그렇게 하면 너 공장에 못 다니니까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 세파트 비결이다, 이게. 독일산 세파트가 사냥감을 어떻게 무는지 가르쳐 줄게. 이거 내가 돈 이렇게 주고 배운 거야.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 누님이 또 쟤한테 가르쳐 줬어요. 너도 몸뚱아리가 적으니까 맨날 얻어맞고만 다니니까 사람을 물어뜯어야 된다. 가능하면 종아리로부터 물어뜯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독일산 쇠파트처럼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독일산 쇠파트가요, 한번 딱 먹잇감을 물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어가지고 힘을 넣어가지고 또 물고, 그래서 양쪽으로 흔들어가지고 또 물고, 3번 물면은 그 먹잇감에 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다는 거예요. 독일산 쇠파트가.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지 않아요. 배워가지고 누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너 이제 약속했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이것이. 그래서 보세요. 목조르기가 있잖아요. 목조르기. 운동 그 격투기에서 목조르기 있잖아요. 목을 이렇게 딱 절어가지고 야들야들한 그 목덜미를요, 꽉 물어가지고 셰프트 3단 논법에 의해서 물고는요, 한숨 쉬고, 그 다음에는 힘을 줘가지고 또 물고 해가지고 또 흔들고, 또 한 번 물고 또 쇠파트처럼 흔들고 하니까 이 암소가요, 온다! 하고는요, 울기 시작하는데 젖먹던 힘을 다 해가지고는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그걸 이웃집에 영춘이 엄마가 봤어. 우리 어머니한테 일렀어. 그러니까, 너 젖소 물어뜯었다며?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일이 없어. 뭐 그랬다는데? 그래. 아니, 그건 잘못 본 거야. 내가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그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오늘 고리다 하면서 이제 목줄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들여들한 것을요, 또 물었어요. 물고 있으니까 막 동네가 떠내려가라 저쪽가 우는 거야. 한 10분 지났는데, 아니, 보세요. 10분 이상 물고 있어서 제가 진짜로. 독종이 지금.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북괴군을 이렇게 총금술로 찌르듯이 저를 이렇게 찌르고, 짝대기를 가지고 때리고요. 아무 데나 때려. 이마도 때리고, 어깨도 때리고, 어깨 축지도 때리고, 마음대로 막 때리고, 이놈아, 이 못된 놈아. 나는 짐승이 사람을 무는 것도 봤다, 이놈아. 근데 어떻게 사람 새끼가 짐승을 물고 자빠졌냐! 이것을 하면서요. 막 그냥 저를요, 아주 막 그냥 북괴군을 이렇게 찌르듯이 총금술 하듯이 막 어머니가요, 아니, 그거 지팽으로 그래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찔러. 그래 막 도망가니까 또 어머니가 또 성질도, 저를 닮았나, 내가 어머니를 닮았나, 끝까지 쫓아가서 나 학교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그런 사건이 정점이 됐는데 또 하나의 젖꼭지가 고장나요. 그래서 그 비싼 젖소를 고깃값으로 처분했어요. 양도 팔고. 그래서 우리 망했어. 망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볼 낯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날 시켜먹었잖아요. 나는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어린애니까. 그런데 둘 다 이 망한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말도 잘 안 들으니까 새벽 기도부터 가자. 아니, 교회는 잘 가는데 새벽 기도부터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또 미치겠잖아요. 형님은 또 안 데리고 와. 가자고 해놓고는요, 안 깨나면 그대로 놔둬. 근데 나만 깨워. 그리고는요, 안 가면요, 또 팬티까지 벗겨놔. 약 올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제가 어느 한 날요, 이렇게 윤성동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기도문을 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라고 해놓고는 강단으로 올라가셨는데 제가 이 앞에 나와가지고 탁 무릎을 꿇고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자고 딱 하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돈 거야. 속에서 울컥해서 뭐가 쫙 올라가더니 제가 또 울면 또 얼마나 목소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신자들이 기도하려다가, 개인 기도하려다가. 그리고는 그런 소동을 제가 한 35분, 40분 했다고 김남수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정신없이 기도하고, 기도도 잘 못한 데가 정신없이 기도하고, 딱 눈을 떠봤더니 다 가고 없고, 김남수 전사만 저기 뒤에 있다가 오더니, 김영재님,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주에 일하세요. 주에 일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뭐가 연상됐느냐?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야, 이놈아.
짐승이 사람을 보는 것은 봤다. 근데 사람 새끼가 짐승을 보는 것은 못 봤다, 이놈아. 너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그런 소리가요, 딱 내 속에서 들려오면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봤어요. 내 속에서 일어난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지독하다고 처절한 것을 봤어요.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가증하다는 것을 이 죄의 그 존재 본질을 저는요 봤어요. 제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온 거야. 천국 가면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알고 계셔요. 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개혁성경이 이만큼 뜯고 와. 그 다음에요 우리 집에는 수건도 좋은 것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옥양목 수건이야. 닦으면 고속도가 나는 신앙. 고속도가 나는 그런 수건이야. 옥양목. 너무 거칠거칠해. 그 수건을 닦으면요 고속도로가 난다니까 면상이. 그걸 가지고 되는데 이게 이만큼 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 교회를. 울라고. 그래서 둘이 우는 사람이야.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개인 기도 하시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일찍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 꺼이 우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사모님한테 잘못돼야 되니 이제 회개하나 보네. 이런 사람이 또 있어. 또 이상하게 신자들 중에. 그게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왜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옛 죄가 생각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목사님만 죄가 있고 김독하님만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죄가 그렇게 많아. 여기도 죄가 그렇게 많아. 마음속에 있는 거 여기도 죄가 그렇게 많아요. 다만 제가 본보기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누구냐? 소크라테스는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 꼬라지가 누구냐? 원죄와 자범죄, 액츄얼 신과 여러분 오리지널 신을 가진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라고 제가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경험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이라.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냐, 뭘 잘못한 것이냐, 뭘 내가 잘못한 것이냐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죄의 본성, 내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을 깨달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울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안 울었어요. 자식 때문에 한 두 번 울어봤지만 그때는요 내 죄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가증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가증해서 내 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니까 너무 죄가 가증해서 그렇게 울고 울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올리고 성경 찾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가 전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예를 어떤 생명 찾아갔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6장 띄워주실래요? 우리 사무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이스마엘은 영적 품성, 기질이 들나귀야. 강해. 그래서 코란이 아니면은 칼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무역 빌딩, 뉴욕의 무역 빌딩. 그 사람들이요, 그 후예들이 여러분요 비행기로 받아버리잖아요. 들나귀들이야. 기질이 파괴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49장. 자, 7절 이하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새끼야. 사자새끼야. 다시 말해서 권력도 있고 포악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갈.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집나귀야. 훈련된 나귀. 그러니까 여러분요, 훈련된 나귀는요, 축복의 대명사지요. 그 다음에 단 17절 시작. 단은 길에 뱀이요 첩겸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말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기질, 영적인 품성이 뱀이고 첩경의 독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납달리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암사슴은요 사랑의 대명사죠. 변화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양과 더불어서. 자, 그 다음에 베냐민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할렐루야. 거기 초점을 놔주세요. 사무실도. 베냐민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질이 영적인 품성이 일이 물어뜯는 일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 것을 물어뜯는 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포역을 해가지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무슨 애언이에요? 무슨 애언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처음에 인간 재래정으로서 그렇게 살지만 인위적인 삶을 살지만 노년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라 그랬잖아요.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보다 더 잘 살지 않아요? 나눠주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사랑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세요. 그거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요 꽁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절대 못 가지고 가. 거기다 넣어놓으면요 몇 자리 본 사람이 돈 내가. 여러분 시작. 베냐민은 다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탐욕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노년에는 움킨 것을 나누자. 아멘하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만 아멘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저게 또 무슨 소리야 또. 무슨 소리야 나 교회 안 나갈까? 근데 내가 우리 형제들 있는 거 다 나눠주려고 그래. 가서 이번에. 이제 놀라 자빠질 거야. 왜? 그걸 지고 가요? 안고 가요? 돈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잘못 사는 형제, 자매 나눠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답게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한테 돈 꾸러지만 돈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려고. 그렇죠? 목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헤롯은 뭐냐? 여우라 그 말이에요. 헤롯은 여우라. 영적인 암호가 여우. 기질 품성이 여우. 자, 하나만 더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스로보르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박절하게 말씀하셔요. 그 영적인 기질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개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침받았어요.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딸 고침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인 품성이 이런 가공할 죄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인면수신 사람의 꺼죽을 써서도 속은 여러분요 짐승 만포가 원죄요 자범죄로 뭉쳐진 우리의 인생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것을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죄의 법을 이기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두 가지 명제에 대한 설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올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